지금부터 출애굽기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出埃及记的第一讲。 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出埃及的1节至5节，我们现在开读一下。以色列的众子各带家眷和雅各一同来到埃及，他们的名字记在下面：有流边、西缅、利未、犹大、以撒迦、西布伦、便雅悯、但、拿弗他利、迦得、亚瑟啊。凡从雅各而生的共有70人。约瑟已经在埃及。阿门。 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出埃及记呢是以色列的百姓。 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就是记载的出埃及以后走入迦南之地之前的一段事情。 네, 인도자는 모세이고 引导者是摩西。 약 42차례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他们移动的时候呢，就是说约是停留了42余次。 출애굽기의 말씀은 出埃及的话语是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这是灵性上来讲呢，就是我们今日所生活的一切历程。 네.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第1节我们可以看到，就是说以色列的众子各带家眷和雅各一同来到埃及。 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 但是这话语是创世纪的15章13节的里面。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这话语是成就了什么？神和亚伯拉罕做应许的之应许。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出埃及记我们所知道是摩西所记录的。 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5节我们可以看到，凡从雅各而生的人是共有70人。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약술이라고 보고 这70人是怎么的？就是说略写的。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75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使徒行传的7节14节所记载的是什么呢？75人。 네, 이 75명은 상세하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那75人是详细的记载。 출애굽한 사람들의 총수는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在这里记来说是就是以色列的人呢，就是说能够出去打仗的壮年人的数目，光就是60万余人。 네,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是的，在这里说6节里头是约瑟和他的弟兄，并那一代的人都死了。 네, 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7节呢，我们现在读一下：以色列人生养众多，并且繁茂，极其强盛，满了那地。阿门。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以色列百姓， 번성하였습니다. 对，以色列百姓在怎么的，就是说埃及进行繁茂昌盛了。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었는가? 那么这以色列人为什么怎样会在埃及进行这样的强盛呢？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这是在出埃及的1章里面是非常重要的一个部分。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第一是以色列百姓所负着盼望而生活的缘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犹如刚才相告于大家，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由着我们方才所说，在亚伯拉罕的15章13节里和亚伯拉罕做应许之应许，盼望着应许而生活的缘故。 네, 또한 과거 요셉이 자기의 임종시에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주기를
바란 것을 볼 때에 对，而且呢，我们可以看到约瑟死的时候啊，就把自己的身体骸骨呢，就是说放在那里，没有进行埋葬。所以说，到迦南地的时候呢，把自己骸骨进行怎么的挪移。看这方面就是，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所以以色列百姓呢，对迦南地就富有怎么的盼望。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第二是确实的相信神的应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것입니다. 第三是依靠了上帝的主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上帝引导我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 那上帝明白我们所处的一切情形。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就是说，他们现在所处埃及做奴仆，也是出乎上帝的旨意。 네. 8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对，我们8节续读一下：有不认识约瑟的王新王起来治理埃及。阿门。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출생했는데 在这里说了，有不认识约瑟的新王起来。 네. 야곱이 130세에 요셉 때에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在雅各130岁的时候呢，他来到埃及进行觐见法老王。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출생할 때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而且今天出埃及的1章1节到怎么的，摩西的出生是约过300年之间的时间。 이 바로 왕이 자기 나라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9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9节我们续读一下，对他的百姓说：“看哪，这以色列民比我们还多，又比我们强盛。”阿门。 10절. 来吧，我们不如用巧计待他们，恐怕他们多起来，日后若遇什么征战的事，就联合我们仇敌攻击我们，离开他那地去了。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를 원했습니다. 就是通过以色列百姓呢，去树立新的一种政策。 이것은 탄압적인 정책이고 这是妥协性的政策， 억압적인 정책이었습니다. 而且是怎么的？就是说强制性的政策。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这理由是什么呢？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성해서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因为以色列百姓非常繁茂而强盛的缘故。 그러나 성경에서는 잠언 21장 30절에 但是圣经的怎么的箴言的21章的31节之中，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这人不能胜过上帝的智慧。 또 잠언 16장 25절에서는 箴言16章的25节当中呢，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이라. 那人看为是正路，但是上帝看为是什么呢？是一个可憎恶的路。 바로는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탄압 정책을 폈지만 那么法老以自己的智慧呢，来怎么的实行这妥协的政策？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但是神呢，却与以色列百姓同在。 바로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11、12节我们续读一下。于是埃及人派监工的辖制他们，加重担苦害他们。他们为法老建造2座积货城，就是比东、以东和兰塞。只是越发苦害他们，他们越发多起来，越发蔓延。埃及人就因以色列人愁烦。阿门。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키는 중에 비돔과 람셋을 큰 그 성을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是的，加重担苦害于他们，但是在怎么的，就是通过比东和兰塞呢，来建造2座积货城。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但是发现了奇怪的事情，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但是越发的苦害他们，他们的数字越发的多起来，越发的蔓延。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我们神家的百姓，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神必须会帮助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这是我们的信仰，也是我们的信心。 이스라엘이 창성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因为以色列百姓昌盛的缘故，埃及人就开始惧怕于他们， 그리고 탄압과 억압은 점점 더 혹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而且强制性的和妥协呢，越发的开始残酷起来。 13절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13、14节我们续读一下：埃及人严严的使以色列人做工，使他们因做苦工觉得命苦。无论是和泥，是做砖，是做田间各样的工，在一切的工上都严严的待他们。阿门。 혹독한 일들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那可恶毒的事情越发的来找见于他们。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는 430년이라고 말씀하시고 加拉太书的3章17节当中所说的是什么呢？就是有300多余年。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创世纪的15章13节是 40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说记录为是400年。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但无论是怎样呢，就说明了以色列百姓在埃及是做了很长时间的奴仆。 결국 이제 이집트 왕 바로는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所以说，埃及王呢又重新开始树立新的政策。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정책. 第一是对于以色列百姓是妥协的政策。 두 번째 정책은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탄압하는 정책. 第二是更加残酷、严酷的怎么的进行对待着以色列百姓。 오늘 이 15절 세 번째 정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第15节呢，我们可以看到，只有怎么的，就是男生的孩子出生的时候呢，要把他们怎么的杀死。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15节我们续读一下，有希伯来的2个收生婆，一名普，一名史弗拉，一名普阿。埃及王对他们说：“阿门。” 16절 对，16节续读一下，你们为希伯来妇人收生，看他们临盆的时候，若是男孩就把他杀了，若是女孩就留他存活。 계속 阿门。 읽어보세요. 对，但是收生婆敬畏神，不照埃及王所吩咐的行，竟存留男孩的性命。对，埃及王招了收生婆来说：“你们为什么做这事，有留男孩的性命呢？”收生婆对法老说：“因为希伯来妇人与埃及的妇人不同，希伯来妇人本是健壮的，收生婆还没有到，他们已经生产了。” 네. 바로는 이스라엘의 산파 부하와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那这法老王、埃及王是什么呢？就是招了这个收生婆史弗拉和普阿呢，来进行杀死以色列百姓所生的男孩。 부하는 많은 산파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哦，这就是在产妇中，史弗拉和普阿呢是比较出众的产妇收生婆。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말했습니다. 就是在以色列人中生小孩的时候呢，生男孩呢就要杀死他，生女孩呢就要留他存活。 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말했을까요? 为什么要杀死男孩子呢？ 남자아이는 그 계통을 이어받는 민족의 그 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因为男孩呢是可以怎么的延续着系代的人。 오늘날 이 남자아이들은 교회에 믿음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那么今天的这个男孩是在教会当中有信心的人。 남자아이를 죽이면 杀死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杀死男孩子的时候呢，教会就会失去他的力量。 교회에는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教会呢要怎么的，就是进行照看这些男孩，使之他们怎么的很好， 여자아이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不是说藐视女孩。 네, 여자아이는 일반적인 성도, 그러나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을 오늘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啊，女孩是说什么呢？就是比较信心软弱的人。 근데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但是史弗拉和普阿呢，他们怎么的，非常的介意杀死男孩，所以说放他们存活了。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을 이렇게 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라고 바로가 호통을 쳤습니다. 这是法老就怎么的训涛他们说：“你们为什么做这事，有存留男孩的性命呢？” 그러니까 그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출산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那么这收生婆们是这样的辩明的哦，希伯来的妇人本是健壮的，收生婆还没有到，他们就已经生产了。 산파가 해야 할 일은 남자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那收生婆所要做的事情，就要怎么的使这男孩存活？ 산파는 오늘날 교회의 교역자를 말합니다. 哦，收生婆是今日的教育者。 산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남자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那收生婆呢，是想使神喜悦，因为怎么的，他主想尽一切的办法去保护教会的这些男子。 예를 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现在例如呢是有2种方法。 첫째 방법은 산파가 여러 사람들에게 아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那么收生婆呢，向许多的人去指教这收生的方法。 두 번째 방법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에 여러 가지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을 중요한 사람들에게 미리 잘 일을 조처해 놓고 그 자리를 아이가 출생할 때는 그 자리를 산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啊，要不还有一种方法是什么呢？就是找一个特别可信靠的人呢，就是说告诉他们接生最重要的那种事项的过程。等孩子降生的时候，他就不在那个现场。 남자아이가 출생할 때 산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就是男孩出生在那里的时候呢，只要收生婆不在现场就行。 이럴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这样的时候，20节我们可以看神向这些收生婆施恩惠了。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而且以色列呢，就开始怎么的？以色列还是继续的在怎么的多起来，而且极其强盛。 산파된 하나님의 종, 교회의 교역자는 那么以收生婆式的教会者的这种教育者呢， 교회의 신신학, 신비주의, 세속주의 在教会里的怎么的？就是新神学，还有神秘主义，还有 또 세속주의와 世俗主义、 인본주의 人本主义，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야 되고 要使之这些不要进到教会里进行阻止的工作，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而且要对此做警戒的工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21节，我们现在续读一下：收生婆因为敬畏神，神便叫他们成立家室。阿门。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收生婆惧怕神，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我们当去惧怕神，在神面前行使一切的事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所以说，这个上帝后代这些收生婆，使他们家族开始，得以兴旺之样子。 전도서 7장 11절에서 13절에서 传道书的7章的11至13节呢？ 전도서 8장 8장입니다. 传道书的8章11至13节。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他们在那里说的是什么？因为神的审判迟来的缘故，他们在那里尽情享受罪中之乐。 성도들도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면 圣徒也是因为上帝审判来迟的缘故，在那里胆大行怎么呢？行恶的话呢？ 현재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那现在好像什么事都没有发生，但是最终上帝对那事情一定会进行惩治的。 성도의 범죄는 圣徒的犯罪是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上帝不会震怒，也不会进行审判。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은 불택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震怒和审判是合乎于不信者，是不信者人身上去使用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십니다. 上帝是对于拣选之百姓圣徒是进行训斥，还有怎么呢？就是惩治。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如同是父亲什么的惩治训斥自己的儿子。 이제 22절 읽어보세요. 22节我们续读一下，法老吩咐他的众民说：以色列人所生的男孩，你们都要丢在河里；一切的女孩，你们都要存留他的性命。阿门。 네, 이제 결국 바로는 최후의 극악한 정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现在法老呢，他现在要树立非常极其残酷之政策。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那他下到的命令是什么呢？就是以色列中出生男孩的时候呢，要把他扔在尼罗的河中。 바로의 명령은 파라오라고도 말하는데 那法老的命令呢，也可以称作刚才是牧师所发的那个音。 이것을 어길 수 없는 명령입니다. 这是什么呢？就是不可违背的命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就是希伯来的男孩出生的是一概扔到尼罗河里。 네, 이것으로 1장을 모두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那现在呢，1章我们告解完毕，现在要进入2章。 1장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那么1章上帝所诉说的是受之虐待的以色列百姓。 2장에서는 드디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那2章所言及到的是摩西的出生。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节我们现在开读一下，有一个利未家的人娶了一个利未女子为妻。阿门。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하였습니다. 利未家的人娶了一个利未女子为妻。 네. 레위 가문의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利未家的人娶了一个利未之女子，这样的婚姻是圣经性的。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信耶稣的人和信耶稣的人进行結婚。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는 哥林多前书的6章14至16节， 고린도후서 哥林多后书的6章14至16节当中所说的是，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不要和不信的人同负一恶。 그리고 성도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那圣徒是在按照圣经去进行结婚，是一个合乎圣经的。 네.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나서 결혼했을 경우에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并不是说信耶稣之前的这个夫妻结婚了，但是信耶稣之前他们是夫妻的状态，并不是让他们进行离婚。 예,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那么不信的丈夫或者是妻子也可以去拯救怎么呢？不信的不信的丈夫信的丈夫和妻子呢，也可以去拯救不信的丈夫和妻子。 네. 그러나 예수 믿는 처녀나 예수 믿는 총각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但是信耶稣的处女或者是信耶稣的这些少男，他们不可以去和不信的人去进行结婚，因为这是不合乎圣经的。 여기 1절에 레위 가문의 한 남자는 아므람이고 对，这一节的就是有一个利未家的，这利未人是什么呢？ 이 레위 가문의 한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합니다. 另一位这利未之女是摩西的母亲。 요게벳. 네. 6장 20절. 6章20节， 민수기 26장 59절. 民数记6章59节， 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在那里进行是这样的说。 네. 2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我们从2节开始续读。那女人怀孕生一个儿子，见他俊美，就藏了他3个月。阿门。 네. 그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준수하고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这摩西的母亲生下了这个摩西呢，这摩西就是一个非常俊秀，而且非常一个俊秀的孩子。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使徒行传的7章20节里是这样的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在那里是这样的描述，是上帝看为是极其美丽的一个孩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那么从小时候就开始有神恩典的一个孩子。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부모의 믿음을 아이들에게 잘 유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所以说，我们一定要很好的去指教于孩子，把我们大人的信仰呢，很好的就是说传递给他们。 바로의 무서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这里是有法老非常可怕之命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 그러니까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놨습니다. 那么把这孩子呢是在家里进行隐藏了3个月。 그래서 석 달쯤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因为孩子渐长，他的哭声也大，而且呢哭声能传到这个就是说家外。 만약 이 아이가 발각된다면 万一这孩子被发现的情形， 이 아이의 부모나 가족에게까지 바로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那么就是这孩子或者是这家庭在怎么的，就是法老面前受逼迫的。 3절 읽어보세요. 3节，现在我们续读一下。后来不能再藏，就取了一个蒲草箱，抹上石漆和石油，将孩子放在里头，把箱子搁在河边的卤货中。阿门。 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다가 띄웠습니다. 是的，就是说没有办法再藏的情形下，就取了一个蒲草箱，抹上石漆和石油，将孩子放在里面，把箱子搁在河边的卤货中，让它漂流下去。 모세의 출생은 대략 주전 15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那摩西的出生呢，是大概的推算为是1527年。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는데 那么在这蒲草箱上是抹上石油和石漆和石油。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那么这句话语讲给孩子们听的时候呢，是什么呢？不使外世界的水呢流进来。 세상이 그 아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에베소 6장 10절에 那么不使这世界的一切东西呢来污染这孩子。所以说，在以弗所的6章10节里是，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就是在那里要劝勉要穿上全身的盔甲。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那么向孩子应该指教上帝之话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老板说：“哎，可能他们不懂上帝的话语吧，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他们不会分辨灵里的东西吧？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不要这样去思想，要照直的向孩子怎么的传讲上帝的话语。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这样的情形下呢，上帝会使圣灵怎么的使他明白上帝的话语。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강에다 띄워놓고 那么装载着摩西的一个铺草箱呢，在河流上，在河上进行漂流着。 모세의 큰 누나 미리암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那摩西的大姐姐是米利暗呢，是在河的旁边进行看着这个铺草箱将会怎样，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是站在很远处进行看顾。 그때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그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这时候恰巧是法老的女儿到尼罗河边来洗澡。 5절에서는 공주와 시녀들을 강가로 거닐고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在5节当中是说了是怎么的，领着她的使女们到河边去行走。 그들은 아주 즐겁게 그 물에서 목욕을 하고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他们是非常开心的在水里进行洗澡，进行玩耍。 그때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那个时候就听见了有小孩子的哭声。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히브리인의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那么近前去看的时候呢，发现了一个希伯来人的一个小孩子。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아름다웠는지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看那孩子的时候呢，就是孩子实在是俊秀的缘故呢，这法老的女儿一眼就看中了。 그 공주가 6절에서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在第6节，这公主就说：“哇，这孩子是希伯来人的一个孩子啊。” 잠언 20장 24절에서는 箴言书20章的24节里在说，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십니다. 就是人的脚步是上帝带领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그 걸음을 모세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上帝使法老的女儿的脚踪带领到摩西的旁边。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在我们生存季呢，我们不知道我们的脚步将被上帝带领到什么 따라서 성도는 地方。 낙심하면 안 됩니다. 但是圣徒不可以去灰心，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不可以去惧怕，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就是上帝会引导我， 또 우리 믿음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而且引导我们家庭，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而且我们要所存有这引导我们教会的上帝，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这就是我们的正确的信仰。 7절 읽어보세요. 7节我们现在续读一下。7节是孩子的姐姐对法老的女儿说：“我去找以希伯来的妇人中叫一个奶妈来为你奶这孩子，可以不可以？” 네.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네，摩西的姐姐米利亚呢？ 그 공주에게 가서 그 아이의 유모를 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哦，这米利亚对这公主的女儿，就是法老的女儿，是这样的去说：我去希伯来人，我去找希伯来的妇人，为你奶这孩子啊。 이 미리암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这米利亚呢，是不是一个普通的孩子？ 네,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 미리암이 얼마나 참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그런 여장부였습니다. 那么在过后呢，我们可以看到米利亚的信心是多么了不得，是女性之中的一个信心性的代表。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 가서 그 아이의 유모를 구해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那法老的女儿就托他说啊，你去找个怎么的母亲来为着奶这孩子。 그리고 그 유모에게 그 젖을 먹여주면 싹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而且呢，为着怎么的奶这孩子的那个人要付给他工价。 그런데 그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다가 공주에게 데려갔을까요? 那么大家说米利亚会怎么的请哪位着希伯来的妇人为他奶这孩子呢？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那么乃就是摩西的亲生母亲。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의 친아들을 바로의 궁에서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而且呢，这摩西的母亲呢，是在法老的宫中能够亲自喂养自己的儿子。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정했는데 그 이름은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第10节我们可以看到，他起名就是摩西，这摩西是那位法老的公主给他起的名字。 히브리어 모세라고 하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希伯来语这摩西的意思是什么呢？是从水中捞出来的意思。 물에서 건진받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那么从水中捞出来的这个孩子，就成为上帝之家非常可贵而使用的一个仆人。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那么摩西的母亲呢，直至摩西祭奶为止。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那期间是有多么的长呢？ 아이들이 젖을 빨리 떼는 아이도 있고 늦게까지 엄마 젖을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那么孩子呢，断奶有长有短的。 예전에는 분유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좀 늦게까지 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因为以前是没有乳粉的缘故呢，就是小孩子吃奶的时间是较为长一些。 늦은 아이들은 혹 5살이나 심지어는 7살 때까지 젖을 먹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哦，甚至有的孩子吃奶到5岁或者是7岁有这样的时候。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히브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那摩西的母亲呢，是相对着以色列，相对着神，怎么的把这上帝的话语交给他的孩子了？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你是以色列的百姓，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你是神家的人。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那么他们就相告与他们说，以色列的百姓在埃及进行这样的怎么的担重苦，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장성하였습니다. 而且时间过逝而去的时候，摩西就渐成长了。 11절 읽어보세요. 11节我们续读一下，后来摩西长大，他出去到他弟兄那里，看他们的重担，见一个埃及人打希伯来人的一个弟兄。阿门。 모세가 어느 날 형제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이 동정심을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摩西有一天出去的时候呢，看见弟兄在那里怎么的，就是说，看见弟兄到那里看他们挑着这么样的重担，心里呢有非常非常的发出同情和怜悯。 그때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而且呢，看见了一个埃及人呢，是打自己的希伯来人的一个弟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使徒行传的7章的22节当中所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因为摩西在法老的宫中所受教育，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在行事和言语上，他是一个出众的能人。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냈었는데 摩西在法老的宫中进行40余年， 출생을 1527년으로 볼 때에 他的出生大概推算为是1527年的时候， 바로의 궁에서 1487년까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那么在法老的宫中是待至1487年。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볼 때 그만 분노를 느꼈습니다. 那么摩西看到一个埃及人在殴打自己希伯来弟兄的时候呢，他心中起了愤怒。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모래에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12节我们可以看到他怎么呢，就把那个埃及人打死了，而且藏在沙土之中。 이것은 모세의 실패입니다. 这是摩西的失败， 원인은 무엇입니까? 原因是什么呢？ 자기의 혈기와 분노로 한 것입니다. 是使用了自己的血气和自己的愤怒。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혈기, 육체의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那么上帝之工作呢，不可以用自己的血气和怎么的，就是自己的就是愤怒能够形成的。 예수님께서 혈기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大家说，主耶稣是用血气来担负这十字架的吗？ 우리는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我们不是用血气来做上帝之事情的。 두 번째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第二个摩西所失败的原因是，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是没有按照上帝的旨意去做的。 이집트 사람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那么打死埃及人并不是上帝的旨意。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我们在教会不许互相的征战。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圣经性的是什么呢？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上帝所喜悦的是什么呢？ 자기의 자존심, 自己的自尊心， 자기의 욕심 自己的贪心，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把这个怎么的全就是说放下来而进行谈交。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教会不是政治的地方，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我们要成就上帝的事情。 그런데 그 다음 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但是这第二天又出现问题了。 이번에는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有一天他出去看希伯来人和希伯来人怎么又打起来了。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꾸중했습니다. 那么摩西就去到做错的弟兄那里说啊，就指责于他。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만 모세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말았습니다. 那么这个人就说出了昨日摩西打死那埃及人的事情。 14절에서는 모세가 참으로 이 일이 탈로 났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14节当中，这是必被暴露了， 모세의 헛된 자만심이었습니다. 这是摩西的虚妄的自傲心。 하나님의 일을 이런 헛된 자만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那么上帝的事情用这种自满心是不可能去成就的。 3장 11절과 12절에서는 모세가 드디어 겸손해졌습니다. 那么3章的11、12节呢？在那里摩西还真是谦卑下来了。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在那里说了，哎呀，我没有能力去做上帝家的事情，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我没有能力呀。 다른 사람을 시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他向谁是这样的去说？哎呀，你去叫别人去做吧。 그 모세가 겸손해진 것입니다. 就是摩西谦卑了。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上帝是使用谦卑的人。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上帝的事情不是我做的，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上帝只是利用于我。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那么很好的被上帝所利用的人，才是一个成功的人。 이제 바로가 모세가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那么现在法老呢，知道这个摩西犯下了杀人之罪， 모세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那么为了救赎怎么的，就是摩西的缘故开始寻找他。 결국 이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摩西现在就成了一个被逃亡者的景象。 이때 바로는 힉소스 왕조, 이때 바로는 힉소스 왕조, 那么这时候法老呢， 투투 모세 1세입니다. 네, 그게 네. 네.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6节，我们现在细读一下。一日，他在井旁坐下，米甸的祭司有7个女儿，他们来打水，打满了槽，就要饮父亲的群羊。阿门。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있는 어떤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摩西呢是逃往了埃及，到哪个就是米甸的这个井旁去进行歇息。 그때 미디안 사람들 중에 어떤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이렇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那个时候呢，看见怎么的？看见一些怎么的女人领着羊群，就是到井旁来饮水来了。 그때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어린 소녀들을 내쫓았습니다. 那个时候呢，少男的牧者们来把这些少女们都赶出去 그리고 了。 모세가 가서 그 여인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这时候摩西呢就抢先上去，怎么的？就是把这个女人的，就是把这些少女的羊呢进行给他们喂饮水。 그 일을 그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 가서 말해줬다고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那18节就说了吧，这些女儿们呢，就把这些事情呢去告诉他们的父亲，就是叶特罗。 그리고 모세가 루엘과 함께 살게 되었고 那么 21절 읽어보세요. 对，摩西就和他的父亲叶特罗进行一起生活。21节我们细读一下，摩西甘心和那人同住，那人就把他的女儿希波拉给摩西为妻。希波拉生了一个儿子，摩西给他起名叫葛顺，意思说因我在外邦做了寄居的。阿门。 네. 그 모세가 루엘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那摩西现在和叶特罗进行同住，而且娶了他的女儿希波拉为妻。 세월이 많이 지나서 时间 이집트 왕은 죽었고 时间过了很长时间，而且埃及的王死去了。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일 때문에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但是以色列因做苦工，就叹息哀求神，这个哀求达于上帝宝座之前。 24절 25절 읽어보세요. 你24、25，我们细读一下。神听见他们的哀求，就纪念于亚伯拉罕、以撒、雅各所立的约。神看顾以色列人，也知道他们的苦情。阿门。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上帝呢，纪念和亚伯拉罕、以撒、雅各所应许的这个纪念，而且呢，让他们重新的进行归 하나님은 回。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上帝是怎么的？是言约的上帝。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上帝是看顾他百姓的上帝。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无论有多么困难之事情， 낙심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不要灰心，这才是圣徒。 교회가 애굽에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那么教会也可能是属埃及性的教会， 환란의 장소입니다. 这是患难的场所， 정치적인 탄압의 장소입니다. 而且是政治性的一种妥协性的场所，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而且也像是索多玛、俄摩拉式的教会， 거기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那是富饶的， 모든 것이 넉넉한 곳입니다. 所有的都是绰绰的有余。 이런 곳에 있는 교회가 환란이 많습니다. 那么这等教会患难就非常之多。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在这里，我们要成为这持守信心的人。 네.
감사합니다.感谢大家。